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의 빛을 현장에 선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권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의 빛을 이제 우리가 현장에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선포할 때에 흑암이 결박이 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선포할 때에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특사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이유는 사탄의 12전략에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세상은 온통 이 사단의 12전략,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체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빛을 발하면 모든 억압의 세력이 무너진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모든 종교, 우상, 이게 다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12전략을 박살내는 망대를 전 지역에,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라. 흑암의 세력은 빛을 발하기만 하면 빛 앞에 어둠은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5 기초에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선포하고 나를 살려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지금까지 나에게 이제는 걸었다면 이제 이 구원의 길을 2단계로 현장에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음화, 개인화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화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다.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거는 나의 복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복음, 내가 누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넣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죠.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보세요. 너무나 행복하고 나에게 있는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라. 이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나에게, 이사야 60장 1절 영광의 빛이 나에게, 말라기 4장 2절에 치유의 빛이 나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 가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소금과 같은 사람,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캄캄합니까? 돌멩이 앞에 가서 절하고, 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저 통일교 문수명이 죽었는데 죽은 문수명이를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캄캄하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 캄캄한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놨는데 아직도 구약에 매여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여호와 정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종교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이제는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나에게 선포하라. 구원의 길을 현장에 선포하라.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면 777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777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먼저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새벽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우주는 사탄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는 시간이다. 뭘로? 공중 권세 위에 있는 보좌의 권세, 보좌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뭐 했습니까? 낮에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에 예수님의 하루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밤에는 뭐 했나요?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밤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사역을 하고 또 현장에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치유사역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300% 전문성을 준비해서 미래를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벽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표, 낮에는 만남의 축복을 받고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 밤에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미래를 정복하고 300% 전문성을 준비하는 시간표로 우리가 삶 집중 속으로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에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창조의 빛, 우리 삶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가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좋았으면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송아지가 뛰란 것을 봤거든요. 송아지가 우리 안에 있다가 어쩌다가 문이 열리면 뛰어나와요. 뛰어나오면 온 마당을 뛰다가 나중에는 텃밭에 들어가서 텃밭을 막 짓밟아 버려요. 얼마나 막 떨고 뛰는지 몰라요. 갇혀 있다가 아마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치유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왕권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빛을 발하는 사람, 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금을 전달하는 사람. 소금은 변하지 말아야 되죠. 장독 안에 있어도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짠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 속에 있어도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짠맛은 변함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왕권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가는 곳마다 12가지 문제를 박살내고 제사장권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받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고 이 아직도 죄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제사장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자로 우리가 제사장은 예배 성공자, 예배 집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권으로 누리고 제사장권으로 예배 성공자로 누리고 그리고 선지자권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해주고 구원받도록 해주는 거죠. 어제 우리 하람이하고 세나 첫돌이 있었는데 우리 세나 하람이가 그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전달한 거예요. 세나 하람이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선포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이 없이 온 사람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도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축제요 축복의 자리였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자리였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돌 예배 드리는 데는 돌 잔치하는 데는 많겠지만은 구원의 길이 선포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 예배를 드리든지 결혼 예배를 하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뭐 생일 잔치를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발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우리가 늘 누리고 먼저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777을 선포하고 나에게 임하도록 영접하고 주인 고백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만남에 이 빛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왕이 알았잖아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을 보고 왕이 알았어요. 너의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이 벌써 알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알 정도로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들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정도로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늘 오시는데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임마누엘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그걸 또 같이 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누리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우리가 또 말을 안 해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느껴야 됩니다. 요셉이 전도를 안 해도 느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때문에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릴 정도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300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다가 감동 따라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찾아가고 신방도 가고 방문하고 그래서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구역은 구역 식구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전도 대상자 명단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뒤에 30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300명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캠프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들, 가문, 그 뒤에 300명이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안 하고 맨 땅에 헤딩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구역을 묶어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그랬어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래서 구역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기관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 네피림 병에 걸려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와서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든 만남 속에 선포해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또 지역, 구역, 기관 이런 이 관계를 꼭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빛을 가정에 선포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보통 축복받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축복받은 가정은 구약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아닌가 해요. 그 당시에 풍습에 따라서 일부 다 처제도 하고 그랬는데 브리스길라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정말 그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모델적인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약에는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 있다면 로마서 16장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믿음의 맹문 가문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놓고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이렇게 777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받은 로마서 16장의 대열 속으로, 최고의 축복받은 아브라함 가문의 대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7 칭호, 이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또 빌레몬스 1장,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칭호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또 사정을 알아주는 자, 신복, 너는 나의 신복이라, 이 말이 너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또 눈물이 통하는 자, 디모데를 보고 그랬잖아요. 너의 눈물을 보았다. 언약이 통하는 자, 비전이 통하는 자,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이 이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가정 천국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미션 홈이 되도록 여러분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포럼, 강단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해보세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 천국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가지고도 가정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이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이 빛을 어디 해야 됩니까? 나의 업,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삼중직의 권세를 나의 업에 선포해서 흑암 경제를 몰아내고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업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300% 전문성을 가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300% 전문성을 가지도록, 나의 기능의 300% 전문성, 나의 학업의 300% 전문성, 나의 직업의 300% 전문성. 요셉이는 노예로 가도 300%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카네기의 후계자 시브라는 사람 마찬가지로 청소부로 입사했는데 얼마나 전문성을 가졌던지, 청소를 해도 300% 전문성을 가지니까 원래 임시직으로 갔는데 정식 직원이 되고 계속 승진해가지고 청소부가 변하여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부분에 300% 전문성을 가지면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저 시골에 그냥 아무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만은 그는 목동을 해도 300% 전문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박살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잖아요. 내가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300%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작은 일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해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미션홈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최고의 전문성, 300%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업을 주셨습니다. 본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내 직업, 내 학업, 내 사업, 내 업은 부업입니다, 여러분. 본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면 문화 서밋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나의 주업 될 때에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빛의 경제가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으시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늘 체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의 바울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당대의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베가 재벌이었어요. 여자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재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가지고 엄청난 유산을 남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도 못 드리고 하나도 못 누리고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원없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아서 유산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록펠러 보세요. 수천 개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아서 지금도 록펠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후손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만 드려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가난한 것이 그냥 내 삶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늘 가난한 목회를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냥 골목복음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전도 선교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화의 축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받고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을 받는 교회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 어떤 분들은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안 했는데 미리 다 헌금하더만요. 적금 들여서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옷값을 깨뜨려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이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자,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초청하자,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대회 때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는 주일날 커피, 선교 커피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해마다 보면은 200만 원 넘게 헌금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주일날 겨우 5명이 커피를 사 잡수는데요. 아니 5잔 팔아가지고 1년 동안 모으니까 200만 원이 넘는데 올해도 25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일주일에 10명만 커피를 잡수면은 5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재료비 대고 저들이 그 시간을 아껴서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선교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을, 우리 또 랩런트들을 보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커피 마실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선교 커피를 먹으면서 커피도 먹고 또 선교도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뿐 아니라 모든 차가 다 있어요. 네. 3박자 커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그걸 이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은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존재 목적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선교 1위가 세계 1위였어요. 로마가 이 선교할 때에 세계 1위였습니다. 영국이 선교할 때 세계 1위였습니다. 미국이 선교 1위 되니까 세계 1위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교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하는데도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득을 봤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그렇게 선호한대요. 우리나라 경제가 막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 못해도 데모하고 막 온갖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선호하고 한국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300% 전문성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의 빛을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선포하라. 지금 교회마다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지난 코로나 때에 한국에 10,00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아니 코로나 왔다고 문을 닫으면 됩니까? 미국에는 1년에 10,00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5초 구원의 길을만 선포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5초 구원의 길만 선포해도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5초 구원의 길뿐 아니라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만 하면 교회는 든든한 망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빛을 발해야 돼. 우리 그래서 개척 농어촌 미자립 기존 교회를 우리는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나가보면은 그냥 황금어장이에요. 동남아 쪽으로 가보면은 막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사모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고. 신학교에 가봤더니 전부 다 2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37 지유 서밋 렘넌트 메이크 넷들 성전을 세워서 앞으로 대로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종일 종야에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깃발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로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도를 지하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금토일 시대가 되면은, 금토일 시대가 되어서 금요일 되면은 보따리 싸고 어디 가고 막 금요일 보세요. 막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막 술집마다 막 사람들이 꽥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제가 10시 넘어서 화정역을 지나가 봤는데, 화정거리를 지나가 봤는데 10시 넘었는데 11시 다 됐는데도 술집에 사람들이 막 길게 늘어져서 밖에까지 다 나와가지고 우리 앉아 있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텅텅 비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 각인된 거 빨리 바꿔주고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영적 서밋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태어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 애들을 안고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각인된 것,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라. 묵상 시대를 열어서 지금 이 명상 시대를 맞이해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AI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엄청난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그들을 살리는 명상시대를 살리는 묵상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귀신을 접하게 됩니다. 귀신을 접신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